우리 전도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우리 인생의 만족, 또 행복, 그건 이제 소유가 아니고 관계에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우리의 행복은, 참된 만족은 꼭 소유가 아니라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도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졌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끝에 가보면 즐거워하느니라. 또 3절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이고 그리고 성도일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또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이죠. 예, 우리 벽등을 좀 켜주세요. 예, 엄청난 말이죠. 바울은 원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연약할 때에,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우리가 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다음 구절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고요, 죄인이었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거죠. 인간에게 이제 인간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겠죠.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옳은 거죠. 죄인이고요, 경건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오늘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것은 엄청난 거죠. 정말 대단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거죠. 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당해야 되는데 어렵다 해주시고, 어렵다 해준다는 것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좋다입니다. 좋은 거예요. 왜요? 어렵다함을 받았으니까요. 죄인인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우리를 좋아해 주시니까요. 그냥 봐줄게, 야, 나 앞에 이제 나타나지 마, 내가 그냥 탁
손 좀 보려다가 확 그냥 죽이려다가 내가 그냥 봐줄게.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얼씬거리지 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우리와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화평을 누린다. 평화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듯이 예수님이 어려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신 분이시고 어긴 일이 없고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긴 법이 많고 지키지 못한 말씀도 많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도 많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우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 이것이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을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에서 최은기 목사님도 우리를 어렵다 보신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인데요. 아멘인데 이해는 잘 안 돼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같냐. 근데 기분은 좋아요.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죠. 우리가 칭이 어렵다 칭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늘 그 교리를 믿지만 실제적인 어려움에 늘 부딪히거든요. 어렵다고 칭해 주는 게 감사한데 나는 과연 어려운가? 나는 어렵게 사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만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뭐가 걸림이 되냐면 나 자신이 걸림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보신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맞습니다. 꼭 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볼 때 마음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는 누구 새끼입니까? 손주는 내 자식의 자녀죠. 그쵸?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보면 우리 조부모들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아기라서 예쁜가 그 정도가 아니죠. 내 자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손주에게서 누구를 봅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 딸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죠. 손자 삼아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자녀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구나. 마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손주를 볼 때 내 자녀의 자식이라서 오히려 그렇게 이쁜 것처럼 그 아이의 아기 때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정작 자기 부모는 모르잖아요. 지 아기 때 모습을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는 알거든요. 이 내 딸이 내 아들이 아기 때 어땠는지 그게 그 손주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기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꺼이 손주를 봐주고 또 때로는 막 키워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같이 안 살더라도 손주가 오면 그렇게 반갑고 또 그 손주가 가면 또 반갑고
하여튼 빡세니까 반갑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배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겨우 죄 용서받은 그래 없던 걸로 해줄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우리 누군가를 용서는 하지만 그 사람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진짜 내가 이 약물고 넘어가 주는데 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지옥은 면한 그러나 여전히 불편한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셨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평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제 신자인 우리는 그냥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요. 이런 평화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평화만 있다고 꼭 평화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막 너무너무 추운 날씨인데 입을 옷도 없고 따뜻한 집도 없으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 우크라이나 땅에 언제 미사일이 우리 집에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그건 평화 중이가 아닌 평화 속에 있지 않고 전쟁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는 말은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고 어떻게 하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이제 신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이제 나의 탐심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물질은 어느 정도 있으면 물질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그 성경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창고를 또 짓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제 평안하라. 제발 좀 평안해라. 야, 창고가 저렇게 많고 쌓여 있는데 너 왜 마음에 평화가 없냐고 스스로 짜증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있으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현세와 내세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현세에도 평화를 누리고 과연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될까? 인간의 본질적인 이제 이 질문이거든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이고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러다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닌가? 그 전에 우리 예지 간사님이 전도에 관한 특강할 때 하나님이 부르는 신호 중에 하나라, 시그널 중에 하나라 했죠. 나는 왜 사는가? 그냥 이래 살다가 그만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VIP로 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뭔가 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영혼의 어떤 이 밤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면 범사도, 우리의 현세와 내세도, 건강에 대한 우리의 질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치유를 경험하고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 지나친 건강에 대한 염려와 욕구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나 왜 살이 찔까? 나이 들면 살 찔걸요? 예, 점점. 나는 왜 늙어갈까? 나는 왜 피부가 이럴까? 뭐 언제까지 애기 피부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려가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외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저 머리 어디서 했지? 더하리에서 했겠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것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죠. 우리 아이는 어떨까? 저 집 애는 저런 거 한다는데 우리 애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적성도 아니고 소질도 아닌데 다 다녀야 될 것 같고, 다른 집에 보내면 우리 집에도 보내야만 될 것 같고, 끝이 없잖아요. 어디 누가 해외여행 갔다 왔다 하면 괜히 기가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와 경쟁과 차별,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정말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이런 삶이다고 오늘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거, 제사함을 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평화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행복을 이렇게 찬양하죠.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우리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함을 받고 마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가려주신 거예요. 그런 자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고발하면 그게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도다. 이게 뭡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거죠. 좋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 진리적인 교리적인 것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어렵다함을 받는 이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모든 게 은혜인데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적으로 이 엄청난 이 복음의 관계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그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왜 주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고, 우리 구약을 통독하다 보면 왜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고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뭡니까?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의 각 삶의 처소에서도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골방으로 나갈 수 있고, 말씀을 펼쳐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들을 수도 있고.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도 그러한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미 은혜이고 또 지금 여기 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사는 성도는 이제 뭐 됐다 그러지 않고 또 은혜의 자리에 또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냐면 기도한 분이 또 기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성도는 이제 전혀 다른 소망을,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소망, 꿈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우리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또 말하죠. 그 정리하면 1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요. 2절에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계속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소망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소망도 생기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도 생겨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도 생기고, 그 영광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도 생기고, 주님의 소원을 품게 되는, 그러니까 목표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행복이고 영광이다. 복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묵상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좋다.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신자는 칭의 속에 평화를 누리고 영광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자는요,
어떤 의미에서 전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살고요.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을 품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가 아니라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사실은 그런 거룩한 호기심을 그들에게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신자가 마주하는,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신자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에 있는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 3절도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3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번역에서도 그대로 환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1절과 2절에 우리가 어렵담을 받았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영광과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과는 좀 분위기가 성격이 다른 단어 아닙니까? 고난, 환난이니까요. 근데 오늘 로마서 이 5장 3절에서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우리가 누리자, 2절에도 즐거워하자, 3절에도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자고요? 즐거워하나니. 이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1절과 2절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즐거운 겁니까? 그죠? 즐거운 게 아니죠. 지발지발, 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벗어나고 싶죠. 사실은 이전에는 거의 사람들이 죄로 고난받고요. 서로 죄지으면서 속이고 속아 넘어가면서 서로 노엽게 하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서로 노엽게 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열받게 하는지 몰라요. 그 노엽게 한다는 말이 열받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나도 누군가를 또 열받게 하고요. 남편이 열받게 하잖아요. 남편에게 물어보면 그 아내가 짜증나게 한다 이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어떤 육체의 재성과 그게 우리의 고난과 욕망과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 많이 받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난 많이 받는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또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 속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환난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안 돌아오니까,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단신데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저 인생 막대기를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고난 중에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아요. 힘든 거죠. 근데 여기 3절의 환난 고난은 다른 것입니다. 3절의 환난은 1, 2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경험하는 고난, 환난인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복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난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영광의 상처 이런 말이 있죠. 영광의 상처 이런 흔적. 그렇기 때문에 자랑한다 얘기하죠.
우리 3절을 보면 3절 세 번으로 보면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상처, 영광의 고난이니까요. 바울은 이 환난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4절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방송 시에 너무 죄송해요. 뭐 자꾸 봤다가 또 개역 봤다가 정신없죠.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오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속에 사람이 독해지지 않고요. 보통 사람은 고난 많이 받으면 독해지거든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을 받으면 인내하고 그 은혜 속에서 정금같이 연단돼요.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였잖아요. 그 소망 속에 점점 그 소망을 향해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냥 세상 사다가 그 소망을 놓쳐버렸다가도 이런 다시 환난을 통해서 다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한다. 이 환난은 결국 우리를 소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믿음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요. 그 환난이 연단되어서 더욱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 또 생명의 삶에서 배우는 것처럼 더 예수님도 함께 하고요. 다시 말해서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거죠. 천국 가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건데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더 사랑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환난은 환난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 나중에 뭐가 될까? 내 자식은 나중에 뭐가 될까? 우린 나중에 뭐가 될까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나중에 뭐가 돼요?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게 끝이 좋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좋다. 어렵다함을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처럼 봐주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좋아하시듯이 우리를 좋아하시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니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다. 이미 그 사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또 은혜 안에 서 있으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우려먹고 살지 않고 받은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있지만 여전히 또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의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좋은 거죠. 좋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니 좋다. 이제 그 소망으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좋다. 나 죄 때문에 고난받고 거기서 돌이키고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주의 고난에 복음과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니 VIP를 품으면서 수고하니 목원들을 섬기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니 우리의 물질을 드리니 그러니 무엇인가 부족할 수 있고 덜 누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주를 위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좋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좋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올해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1차, 2차, 3차에 나눠가지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몇 년 전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갔는데 저는 뭐 갈 엄두도 못 내고 갈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요. 뭐 일단은 뭐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근데 어제 최은기 목사님하고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일본의 복음이 전해진 거기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그 몇몇 사람이 모아서 가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일정 다 짜놓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뭐 3박 4일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고민하다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 짜주시는구나. 다 짜주시는구나.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시는구나. 정말 같이 가고픈 목사님들과 나는 뭐 내가 그걸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데 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가야 간 건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여전히 이 은혜 안에 굳게 서가기를 그래서 한란 이 죄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한란에서 벗어나서 복음과 함께 주를 위해서 함께 이 한란 중에도 즐거워하시는 그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